보통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커녕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휴가를 간다거나 나들이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그곳에서 넓은 바다를 보면서 또 높고 푸른 산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셨던 곳 중에 가장 좋았고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어디였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만드신 예술 작품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았던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정말 어디에서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밤하늘의 별도 아주 뚜렷하게 잘 보였을 것입니다. 많이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찬양했을 것이고 또 언덕 위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시편 8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린이들과 젖먹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꺾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원수들의 힘을 압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요.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라고 우리 인간들의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실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정말 대단히 똑똑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사람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 그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겠지만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새가족부를 맡고 있었을 때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말이죠. 정말 초신자시고 새가족이셨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으신 것을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미약한 존재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하늘과 햇빛, 공기와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만물을 다스릴 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이런 만물과 자연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티끌이나 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여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고 우리 인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 짤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어차피 죽을 건데 하는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앞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힘있게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자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79장의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시고 달과 별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기억하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